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까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나의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법할 만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제단에 바치는 그러한 기록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제단에 묻고 죽이려고 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복 주시는 그리고 그 복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표면적으로 본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에 관한 챔피언이라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죠? 진짜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죠?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다른 게 없단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고 꿈으로 나타나시고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인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왜 그렇게 못 믿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생을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에 지금까지 온 것인데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생에 관한 다 성경을 일일이 찾아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갈 것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설교해야 되겠죠. 일생을 다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필요한 내용만 살펴보면서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믿고 설명만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이 설교를 이해를 위해서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에 들었을 그런 생각들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또 이렇게 발휘하고 또 그러한 그 어떤 구상을 또 제가 추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칼데아 우르라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또 형제들과 많은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인격이라는 것도 그 성품이라는 것도 참 선하고 또 정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아내가 임신을 못하게 되면 다른 아내를 얻어서 자손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상황에서도 아내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다른 아내를 얻어서 자손을 이어가지도 않았던 것이죠. 한평생 아끼고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정말 다 좋습니다. 집안도 좋고 대가족으로 이렇고 화목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아내도 되게 이쁘고 좋았더랬습니다. 성품도 좋았습니다. 인격 좋았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뭐가 부족했는 것인가? 아들이 없는 것이 그의 치명적 부족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항상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나에게 아들만 있다고 한다면 다 지금 만족스러운 상황인데 나에게 아들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만족하겠다. 난 정말 행복하겠다.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들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들만 있으면 만족합니까? 아들 셋이나 있으시고 그런 분들 만족하십니까? 아들로 인해서 만족하십니까? 저도 아들 있지만은 아들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들이 주어진다고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한다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더 낫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첩과 합계나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 누려보고 다 즐겨봤고 자녀들도 그렇게 많았는데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자녀가 아무리 100명이 아니라 뭐 많다 할지라도 아들이 100명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낙태된 자가 그보다 더 낫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낙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진다.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낙은 즐거움, 기쁨인데 성경에서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으로 우리는 기뻐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해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뭔가를 얻고 그래서 그 누리는 내가 어떤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택배를 왜 기다려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었을 때 막 강아지가 뛰어나가듯이 그렇게 택배를 기다린다면서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순간순간에 그 기쁨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으로 우리는 기뻐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아들만 있으면 정말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전도서에서 우리를 전도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않는,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는, 주는 나의 기쁨인데 그 기쁨,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요, 인간의 그 공허함이라는 것은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술로 자기를 막 술 취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술을 어느 정도 즐기는 게 아니라 술로 취하고 싶은 술은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공허하거든요.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만 채우려고 해요. 뭔가로 채워요. 막 와 해야 되고 뭔가를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야만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없으면요 인생 별거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뭔가에 꽂혀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스포츠에 꽂혀 살고, 제가 목요일날 김포공항 가는데 광주공항에 갔더니 와,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그 옷을 입고, 나는 야구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족들이에요. 애기 안고 막 왜 가는가 봤더니 알아보니까 뭐 어디 가나 봐요. 부산 가나요?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대구 가더라고요. 근데 대구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글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서울까지 갔다가 대구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미쳤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 저한테 미쳤다 그러겠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죠. 저는 그래도 제대로 미쳤어요. 어제도 복음 전하는데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달력이 2024년. 왜 2024년입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달력을,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의 오신 기점으로 달력을 쓰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요.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뭐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뭐에? 그거에 꽂히지 않으면요, 뭔가에 자기가 어떤 기쁨을 그 어떤 그 만족을, 뭐 소확행 그런 것이 없으면, 바라는 게 없으면요 우울증 걸리고요, 바라는 게 없으면요 소망이 없고요, 그러면은요 자살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의미가 없으니까. 인생 별거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그가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무엇으로 만족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 결론을 보지 않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했던,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을 그렇게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지 못하죠? 왜 못 내려놓는 줄 아세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 내려놓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어떻게 내려놔요?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훈련 과정들을 쭉 살펴볼 터인데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100자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신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낙태된 자가 더 낫다. 그 정도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사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에는요 가득한 것이 자식에 대한 욕심, 아들에 대한 갈망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이 부족함을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들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좋은 환경에서 사랑하는 아내, 예쁜 아내 있고, 근데 거기에 아들까지 있었으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길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나오지 않죠. 난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나가? 주님께서는 그러나 부족함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으로 진짜 만족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싶으셔서 아들이 없는 부족함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주겠다. 너의 씨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네가 붙들고 있는, 네가 만족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나와라. 왜요? 거기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 다 나와라. 네 아비를 떠나고 내 친족을 떠나고 내 고향을 떠나고 나오라. 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들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줄 테니까 그 다른 것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버리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죠. 왜? 아브라함은 정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고향을 정든 친구들을, 그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떠나고 힘든 거죠. 자,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다른 정은 다 떼었을지언정 가족과 친족에 대한 정은 떼지 못하고 가족, 아버지를 그리고 친족 롯을 데리고 나오죠. 롯은 조카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여차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 않으시면 이 롯을 양자로 자기 아들로 대체할 만한 보험으로다가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옵니다.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나오다가 웬일인지 하란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죠.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를 떠나게 된 것이고 고향도 떠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죠. 제단 앞에서 엎드려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고향을 떠났고 제 아비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쓱 감추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그 일은 제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시네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창세기는 한 10장, 10장 정도가 그렇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기근이 임하면요, 비가 안 내리면요, 곡식이 안 자라면요, 사람 다 죽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자, 기근을 허락하시면 먹을 게 없으면 장사 없습니다. 아들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아들이면 다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에 다다를 쯤 되니까 두려움이 임했네요.
무슨 두려움인가?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파라오가 자기 아내를 보고 아내로 삼고 또 나는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임하네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계략을 꾸몄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내는 파라오에게 그렇게 넘겨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얻게 된, 그 사라를 얻게 된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지참금이나 되는 것처럼 많은 재물을 주지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은 요즘 말로 페륜남이 남편이 되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들 하나 얻으려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지금은 타향에서 한평생 자기만 바라보던 사랑하는 아내마저 빼앗겨버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 그의 마음에 있었을 그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었겠습니까? 정말 탄식하면서 야, 아내 팔아서 얻은 이 많은 재산, 이게 무슨 다 소용이란 말인가? 차라리 아들이 없더라도 그냥 고향에서 살걸, 롯을 양자 삼아서 그냥 고향에서 살걸, 한평생 함께하던 나만 바라보던 아내를 나 살자고 거짓말을 하면서 팔아넘겼네. 미쳤네, 미쳤어. 야,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러고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의 집을 치시네요.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책망도 안 하시고 정죄도 안 하시네요. 그러실 만한 충분한 상황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누가 롯을 데리고 나오래? 내가 고향과 아비와 그 친족을 떠나라고 했지? 롯 친족이야 아니야? 말해봐. 이러시면서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지. 언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했어. 기근? 그것은 널 돌아보게 하는 징계였고 시험이었어. 그 정도도 통과할 믿음 없어? 네가 망쳐놓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도 않으셨습니다. 또는 야,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너 살자고 아내를 파냐? 너 죄질이 너무 크다. 너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그냥 아내 팔아서 얻은 그 재물로 잘 먹고 잘 살아라니. 이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을 보시면요. 12장 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지 않았습니까? 누가 속였습니까? 파라오가 속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속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앙은 파라오가 받았습니다.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을까요? 자비 하나님으로 만났겠죠, 먼저. 자비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지 않는 것이 자비죠. 은혜는 마땅히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비를 받은 거,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징계받아야 마땅한데 그 징계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네요. 이게 자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에게 징계가 내려짐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난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을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되어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필요한 거죠. 파라오는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을 당했지만, 큰 재앙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감옥에 던져지도 않고 오히려 무사히 돌려보내는,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하나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믿음으로 난 자들의 조상이고요. 그러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징계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즉시로 징계하시고 여러분의 죄들을 따라 여러분을 처리하신 그런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창세기 13장 9절로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제 아브라함, 지금까지 자기가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사랑하는 롯에게 말을 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떠나가라 라는 것이죠. 아들과 같은,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대체자로 보험으로다가 데리고 왔던 롯인데 말이죠. 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표면적인 이유로 본다고 한다면 롯의 목자들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그 양떼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있었죠. 그래도 그렇지, 이전까지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 롯을 버리지 않겠죠. 손해를 봐면 보지, 내 가축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어떻게 아들과 같이 여겼던 롯을 떠나보낼 수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그 부족함, 그 공허함을 대체할 수 있는 롯이 그런 롯이었는데 어떻게 대체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좀 알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없어도 그닥 외롭지 않고 공허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롯이 걸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이 부분 순종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롯을 친족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친족을 떠나보내는, 이것이 또 맞는 순서인 것이죠. 아무튼 정말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왜? 아들과 같은 롯이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삭 다음으로 롯인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어떤 좋은 것을 버리라고 그렇게 강요하시고 그렇게 빼앗는 분은 아니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하나님 섬길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뭔가를 내어드리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으세요. 자유한 가운데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의 주머니 노리는 그런 분 아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라든지 헌금이라든지 교회 출석이라든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죠? 안 합니다.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자원함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쁨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릴 때 우리는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을요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요. 그전에는 내려놓지 못해요. 롯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려놔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쁜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즐거운데, 나를 즐겁게 해주는, 나에게 만족이 되는,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내려놓냐 이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아들이 될 수 있고,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못 내려놓죠. 근데 누가 내려올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인격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래서 신뢰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냅니다. 쉽지 않은 건데 떠나보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1절, 2절을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제 롯도 없고 내 집에는 내 종 엘리에셀밖에 없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은 언제 줄 겁니까? 예? 그러는 것이죠. 자, 근데 그 1절의 상황은 뭡니까? 자, 이 말씀은 롯이 이제 떠나가서 롯이 이제 소돔에 거하고 있었죠. 근데 그 소돔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소돔과 함께한 네 그 왕국이 패해서 포로로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 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전쟁, 카나안의 네 왕국과 또 소돔과 포함한 5 왕국과의 싸움이었는데 오히려 그 네 왕국이 5 왕국을 치고 그 소돔으로 갔던 그 롯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친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롯을 구해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근거에 따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다시 적들이 또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복하러 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 더 붙여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거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씩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거든. 너는 지금 아들을 원하는데 지금 자식 언제 줄 겁니까? 아니, 내가 너의 상이라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아, 주님, 됐고요. 자식 언제 줄 건데요? 내 집에 지금 종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자식 준다고 했잖아요. 자식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래, 준다니까. 근데 준대, 내가 너의 상이야. 나는 너를 주고 싶어. 나는 나를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왜? 너에게 무엇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너의 만족이야. 내가 너의 전부거든.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할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 노래 있잖아요. 거기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복희가 노래하잖아요.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뭐야. 그걸 말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윤복희가 그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지금 사람들이 하는데 여러분이라는 노래잖아요. 내가 너의 기쁨이고 내가 너의 행복이고 그거거든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야. 내가 너의 도움이고 방패고. 다윗이 고백했잖아. 인생 말년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시고 나의 뿌리시고 나의 망대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아들이 없어도 딸이 없어도 그 무엇이 없어도 주님이 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어라.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동문서답하는 아들 언제 주실 건데요? 하나님을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꾸짖지 않으시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 보여주시면서 다시 자신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자,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람. 그는 10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는데도 얻지 못하고 답답해하던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은 아내의 귀를 기울여서 이제 여종 하갈에게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 계속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싸웠다. 그래서 생겨난 그 씨가 이 이삭의 씨와 계속해서 이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괜히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아내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남편들. 이브가 한 말에 남편이 귀를 기울여갖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잖아요. 그 사라의 말에 귀 기울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씨가 계속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끝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물론 또 성경에서 또 제가 아내들에게서 막 돌을 맞을 만한 상황이 돼버려요.
남편도 아내의 말에 잘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 것도 맞죠? 성경에서 보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또 남편도 있는 것이, 내비게이션의 말과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13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13년. 9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99세 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웃으면서 피식. 99세에 내 아내는 지금 여인의 관례가 다 끝났고, 그런데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 뜻은 웃음이다. 웃음. 나중에 한 번 더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라도 장막 뒤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또 아내도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도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웃기고 있네, 웃기시네 이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가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주셔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지금 걔가 13살이 되었어요. 아직도 근데 아들 주신다는 소리 합니까? 됐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또 아들을 주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시험을 주시죠. 마지막 시험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거기서는요, 그 파라오가 아비멜렉으로 이제 바뀐 거, 그것만 빼고는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거기서 또 그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그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또 취할까봐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주시는데 너무나 기초적인 초보적인 그러한 시험을 주신 것이죠. 그것도 20여 년 전에 75세 때 카나안 땅에 입성할 당시, 다시 말해서 카나안 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입학 시험으로 주셨던 것인데, 지금 졸업할 시즌이 되어서 졸업 시험으로 어려운 거 안 주시고 입학할 때 봤던 그 시험 그대로 그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근데 99세가 된 아브라함 75세 때 써냈던 답안지를 그대로 써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봤던 문제를 여전히 못 풀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년, 거기다 석사, 박사 6년만 잡아도 더하면 22년. 아브라함이 카나안 땅에서 24년을 보내면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박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초등학교 봤던 문제를 또 틀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아내를 또 팔아먹는,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것인가? 여러분들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야, 참 나만도 못하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이 내 모습이거든요. 주님, 절대로 이 같은 짓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져요. 주님, 절대로 이 죄는 주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내가 이거는 끊겠습니다. 근데 또 그걸 또 손대요. 절대로 술 안 먹겠습니다. 절대로 이제 담배 끊겠습니다. 절대로 이제 게임 끊겠습니다. 또 해요. 또 해요. 왜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그걸 집어드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행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제 아비도 떠났고요, 내 모두 떠났고요, 떠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네요. 이때 아브라함 마음에 들었을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들 주신다고 했을 때 엎드려 웃기나 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일이나 낳고 이제는 또 가장 초보적인 그 시험에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또 제단을 쌓고 서원했건만 아이고 또 넘어졌네.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포기하실 거야. 아이고 멍청한 놈 정말 가망 없구나. 한심하구나. 이제는 아내도 없이 그냥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말할 만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아브라함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보다 아비멜렉을 심판하시죠. 재앙을 또 내리십니다. 그의 징계가 그에게로 넘겨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 그대로 읽습니다.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면요 여러분들 순종하셔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해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데 안 내려놓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로 만족 없습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계속해서 갈아치웠지만 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어요. 사람으로 남편으로도 아내로도 자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물 마시면 우물가에 그 물 마시는 것처럼 그때뿐이고 그 순간순간에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고 이런 영원한 통치를 주시기 원해서 이 날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1,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그 아들을 주십니다. 뭐죠?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시죠. 자,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서 경건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셨을 거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착각이냐?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경건하고 흠없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신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그 실패까지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저지른 그 실패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 형편없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 않으실 거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거야. 오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한 오해를 버리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잘한 게 있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목욕한 자 발밖에 씻을 게 없다고 하신 거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만 그들이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주의 피로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하면 나 징계하실 것이고 뭐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내가 이러면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회개하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면 어떡할까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의롭게, 우리들의 조상이시고 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자비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이삭을 안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좋았어. 내가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것이지. 내가 얼마나 큰 결단으로 그 고향을 떠났는데, 친족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야만 하지. 그렇고 말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일생을 돌아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아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는 그 아들이 곧 그 독생자가 나에게는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밖에는 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4장 2절에서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받아주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의 피를 계속해서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씻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처음 읽었던 창세기 22장으로 왔고요. 22장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2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엄청난 시험이 아닐 수가 없고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둘, 셋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쯤이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눈에 더워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달라고,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칼로 찔러 죽이고 각을 뜨고 제단에 불을 붙여서 태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했던 것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마치 소풍 떠나는 아이 마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에게 뭐 이렇게 나무를 짐을 지우고 그리고 칼을 들고 그렇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행동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봤던 그것도 틀렸는데 지금은 이제는 100점짜리 답안지를 드네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많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이 대단하다, 정말로 놀라운 헌신을 했다, 정말로 나는 저런 믿음을 어떻게, 엄청난 헌신 아닌가, 엄청난 희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죠. 속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지금까지 그 이삭만 있으면, 그 아들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붙들었던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고 나의 행복이고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내려놓냐고요. 어떻게 내려놓는 것인가요? 그가 대단해서요? 그거 우리하고 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서 아닌 거 봤잖아요. 다 여실히 봤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자리에 누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지 않았겠죠?
잠시 밖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봅니다. 떠올려 봅니다. 칼다에 있었을 때 정든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살았지만 너무나 공허했던 자신을, 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기근이 들었던 그 가나안 땅에 떠나서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정말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스스로 인생을 망칠 뻔한 그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 일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떠올려 봅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아비멜렉 앞에서 또다시 한번 사라를 또 빼앗길 뻔했는데 그 모든 순간들을 또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정말 돌아보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한심한 정말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니까 내 평생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따랐구나. 시편 20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따랐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야말로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또 상이 되시는 그러한 주님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아들만 있었으면, 아들이 없어서 공허한 줄만 알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느새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자 다시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오게 됩니다. 알고 있었지만 안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우리가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성경 지식 모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저 죄인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왜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 옛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겠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방패라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벅찬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해도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 없이 칼을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삭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제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제게 아들을 주신 분도 주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시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 말씀하실 만한 그러한 친밀한, 신뢰할 만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바라세요. 나의 친구라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나도 너를 그렇게 신뢰하는 친구 관계로 그렇게 교제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허전하고 공허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그 일들을 염려하고 있고 그것들을 붙잡고 있고 그것들에만 관심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것으로 여러분이 기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부와 명예와 어떤 그런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만족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도 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을 참되게 기쁘게 할 수 있고 참되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뭐가 부족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무리 수고하고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수의 강들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 넘칠 때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인 만족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감히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